오늘은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우선은 제가 뽑아왔어요. 긴데 길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 보면서 뭐 자를 거는 그냥 하다가 길어지면 멈추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자, 잠언,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잠언이 어떻게 되었는지. 잠언에서 핵심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죠, 말. 하나님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근데 그 말을 이제 인간들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언어를 만든 사람들이 수메르인인데, 수메르인들이 최초의 언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셈족을 해가지고 히타이어라든가 뭐 세계 문자라든가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의 말을 인간에게 이제 줄 때는 인간의 언어로 주니까 그 언어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 있죠, 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관념에 사로잡힌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라. 그거를 순결이라고 해요. 순결. 깨끗한 상태. 이걸 탐임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꾸 거기다 무엇을 넣으면 인간의 누룩을 집어넣죠. 그래서 그 누룩이란 건 열심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 뭐 제사 진설병에도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하는 게, 그 누룩이란 것은 인간의 행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말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두 가지 언어가 있죠. 말하면 로고스와 아마르와 다바르란 말이 있어요. 아마르와 다바르. 헬라어로 하면 레마와 로고스. 아마르란 건 뭐냐면 내가 담고 있는 진의 뜻, 내가 품고 있는 뜻을 말하는 게 아마르예요. 다바르란 건 뭐냐면 내가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 뭐 교육 탈무드라든가 뭐 언어에서도 말하지만은 말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말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고, 말은 입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온 건 행동으로 올라가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속담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 말, 아마를 내놓게 되면 그걸 다바르라 그래요. 다바르. 그 다바르를 어떻게 연결해 주면 데레크로 연결이 돼요. 데레크란 건 뭐냐면 길을 의미해요. 길, 행위. 그러니까 다바르와 데레크는 쌍으로 되어 있고, 그 내가 품고 있는 뜻, 아마를 내뿜으면 그게 다바르가 되는데, 그 다바르가 결국에는 내가 내놓는 거니까 그게 데레크라고 해서 길로 표현이 돼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나요? 어려울 수 있지만은 배울 겁니다. 자, 그에 반해 아마란 건 뭐냐면 내가 품고 있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말씀.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게 잠언이에요. 그 잠언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성경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훈계예요. 훈계. 아비의 훈계. 훈계란 어떤 단어겠죠? 하나님의 통치, 모쉘, 그걸 마샬, 비유로 설명해 준 거, 옆으로 떨어뜨려준 걸 잠언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란 게 있어요. 어미의 법이 뭐라고 했죠? 아비의 훈계를 멀리하지 말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어미의 법이 뭐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알게 되는 것을 지식, 다아트. 그래서 그 지식이 품고 있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성적인 관계를 했잖아요. 동침하다, 지식. 그 알게 되는 걸.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신부의 관계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갖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갖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신부가 치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아름다운 관이요 내 머리에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를 잠언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했죠? 솔로몬이 인자와 진리로 설명했잖아요.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즉 신랑과 연합하게 된 그 상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글과 시편글과 성경의 모든 글들이 다 자기를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면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내 이야기, 모세 이야기도 내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 그렇죠? 바로의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로의 내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좋은 인물만 우리는 딱 뽑아 쓰잖아요. 다윗처럼 되라. 뭐 솔로몬처럼 되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성경에서 그렇게 혐오하고 있는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다 누구냐면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바리새인으로 등장했다가 바로에 등장했다가 야곱으로 등장했다가 아브라함으로 등장했다가 인간이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미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미친다니까요. 어떻게 미치냐면 난 대체 누굴까? 난 대체 누굴까? 그러니까 다윗도 바세바를 이제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를 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시편 51편 보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리저리 기도해요. 한글에서는 굉장히 잘 꾸며놨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랬다 저랬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되냐면 신념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가 망가져요. 나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렇게 바뀌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을 딱 지어놓고 마지막 전도서에서 뭐라 그러죠? 헛되고 다 헛되어서 내가 내 집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하나님은 뭐 하더라? 나한테 관심도 없더라. 그 얘기가 전도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노후에는 정말 미쳐가지고 전도서를 기록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결국에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걸 기록한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존재 자체가 미쳐져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와, 내 안에는 죄도 오고 하고 하나님의 법도 하고 둘이 늘 싸우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았다? 알면 사람은 어떻게 가냐면 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와, 나는 대체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계실까? 이렇게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요 또. 자,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딱 보았더니 10절 말씀 볼게요. 10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내 아들아라고 하죠. 막 내 아들아 만일 예,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만일 여기서 파타라는 단어 우리가 배웠죠. 파타. 아우. 파타라는 거는 유혹의라 했어요. 유혹의 말. 유혹의 말. 제가 이거 단어 정리를 다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가 지금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배운 거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파타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쵸? 앞에는 어리석은 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어리석다라는 것은 유혹의 말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세상의 말로 이해를 한 자. 그를 우리는 파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핫다라는 단어예요. 핫다. 악한 자라고 하는데 원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냥 악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악.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단어냐면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원 뜻이. 여기서는 죄인,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원 언어는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형이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고대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화살을 가진 자가 많이 들어보셨죠? 늘 많이 설명했으니까 화살을 가진 자가 화살을 딱 갖고 실을 당겨가지고 딱 놨어요. 그럼 화살은 어떻게 가야 돼요? 화살을 놓은 자의 시위의 힘에 의해서 가지고 화살을 놓은 자가 목표한 대로 화살은 날아가야 돼요. 근데 화살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나 그걸로 안 가고 내 의지대로 갈 거라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빗나가다. 그러니까 화살을 시위를 쏜 자의 힘을 역류를 못 하는데 이 화살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힘을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는 걸 가리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화살인 우리를 쐈어요. 그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목표한 바에 그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 자기의 자유의지라고 하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역류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거, 말. 유혹된 말.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그대로 줬으면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말을 왜곡해버릴 거야. 그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것은 그냥 부정 접두사죠. 따르지 말라. 이 단어는 이제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쏠리게 하지 말라. 한번 들어볼까요? 따르지 말라? 14도 보면 아바라는 단어죠. 아바. 호흡을 맞추다. 마음이 쏠리다. 동의하다. 핸드폰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아바라는 단어가 알파벳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죠. 아바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바. 이 단어가 보게 되면 이 두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란 뜻이야. 아부.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단어예요. 근데 이게 마음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여기 해라는 알파벳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뭐 바라보다, 아버지를 뭐 희망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쏠린다가 뭐냐면 이 아부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제가 설명드렸죠. 이 베트라는 알파벳에 점이 있게 되면 이건 집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성전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알렙이 어떻게 되었죠? 밖으로 나와 있죠. 원래 베트라는 알파벳이 이게 집을 상형화해서 만든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원래. 그게 성전, 집이 돼요. 이 점은 무엇을 말하냐면 알레프라는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해요. 이 두 단어가 엘로힘, 그렇죠? 아담. 근데 이 알파벳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보여지는 아버지가 돼요. 보이는 아버지. 그럼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땅에 오신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우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나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아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 아버지 어떻게 바라냐면 예수님의 그 표면적인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에만 관심 있죠. 기적을 일으켜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거를 바라보는 걸 해라는 알파벳은 아빠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야 되는 아버지는 성전에 계신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마음이 쏠리게 되죠. 그 단어가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예요. 마음이 쏠리다, 동의하다 이 단어가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R이라는 부정접두사가 붙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게 꼭 뭐라는 거죠? 너를 악한 말이라는 거야. 악한 말. 유혹된 말. 자, 이 아부를 이게 달렛이라는 알파벳인데 이거 똑같아요. 달렛, 문인데 그거를 문으로 삼으면 그걸 가르쳐 설명경에서 뭐라면 멸망하다라고 해요. 이 아부라는 알파벳이 보여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면 마음이 쏠리다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가지게 되면 그걸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멸망하다가 돼요. 파괴하다. 이런 뜻이 돼요. 문으로 가지면. 그래서 이 아바드라고 이거 아바드. 아바드의 뜻이 뭐냐면 멸망하다가 돼요. 정말인지 우리가 6번으로 가볼까요? 6번. 6번이라는 게 이게 사전 6번. 사전에 6이라고 딱 치시면 아바드라고 해서 나와요. 길을 잃다, 방황하다, 목숨을 잃다 이렇게 나오죠. 아바드의 뜻이 뭐냐면 멸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내가 그러니까 생명의 문으로 삼아버리며 그 멸망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유혹의 말을 가졌으니까. 그 유혹의 말이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훈계, 어미의 말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마치 지니 알라딘 램프처럼 가르쳐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다 만사 형통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무슨 생명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뭐냐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러죠.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뭐 병든 자를 낫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되죠? 이게 바로 내 아들아, 만일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꿰다라는 게 그냥 꿰다라는 게 아니라 유혹의 말로 유혹하더라도 그거를 갖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을.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악인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하나님의 말에 대해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악한 자의 말에 대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말.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자,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11절이 진짜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맨 시작한 게 518, 만일. 그 다음에 559가 나와요. 559란 거 한번 쳐볼까요? 어떤 단어인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했을 때 이 말이란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르로 되어 있죠. 핸드폰으로 딱 들어가셔가지고 예, 말하다. 아마르 559. 제가 아마르에 대해 설명드렸죠. 아마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품고 있는 뜻,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 그 뜻, 그게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란 그들의 말,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유혹된 말이란 게 10절에 그 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할라크라는데, 할라크는 컴이 아니에요. 오다, 가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다,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트라는 거는, 이 에트가 with us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with us라 되는데 이 단어는 그 뜻이 아니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뒤에 목적격을 표시해주는 걸 에트라고 해요. 에트는 뜻이 없어요. 원래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해요. 문법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것을 대격 표시어. 이렇게 설명해 줘요. 에트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에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알렉과 오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렉과 오메가.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과 끝에 대해 설명해 주는 알파벳이 이 에트라는 알파벳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물론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할라크와 에트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 이렇게 돼요. 너와 함께 와라.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거 직역을 해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 먼저 사람의 피를 흘리자라는 단어 보게 되면 맨 앞에 전치사 레가 붙어 있죠. 죄 없는 자를 해서 앞에도 레가 붙어 있어요. 전치사예요, 레. 그럼 무엇에게 무엇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치사.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한글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숨어 기다리다가 죄 없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직역하면 처음 이렇게 돼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오라, 너와 함께 와. 명령이니까 너와 함께 와. 그리고 피를 매복하자. 그 다음에 무죄를 숨기자. 까닭 없이 이렇게 돼요. 뜻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이 단어가 매복하다는 단어, 아라브라는 단어, 성경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복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우리가 매복했다가 상대방 적군을 죽이자. 이런 게 매복이에요. 근데 매복 뒤에 뭐가 나왔냐면 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담이란 건 피죠, 피. 그러니까 피를 앞에 전치사 레가 있으니까 피를 매복하자. 그리고 이거 숨어 기다리다라는 차판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 그냥 숨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귀중한 것을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곳에 숨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하는 이 돈들, 비자금, 아내 몰래 나만이 알고 있는 것에 숨기는 것을 이 차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 없는 자를 이렇게 낙히란 것은 무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죄를 숨길 것이다 이렇게 돼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뜻 자체가 이상해요, 되게. 그래서 이건 추측을 해야 되는데, 18절로 가볼게요, 18절. 18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 이 단어, 두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11절의 결론이 18절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을, 아라브, 매복함은 또 뭐가 나요? 옆에 숨어 기다리면 차판이 나오죠. 그럼 뭐다?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렇게 설명해내요. 그러니까 잠언은 지금 11절의 결론이 18절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공격을 위한 매복이라는 단어 693 나오죠. 아라브. 이 단어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준 것이 잠언 12장 6절이에요. 잠언 12장 6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악인의 말은 아라브라고 해요. 악인의 말은 매복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악인의 말은 아라브. 악인의 말은 다마르로 써 있는데 악인 라샤. 그 다바르 다음에 나오는 게 네. 아라브. 근데 거기 여기의 뜻은 흘리자 하는 것이 권유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바르 맨 처음에 다바르 라샤라는 것은 악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악인의 말은 이게 연경이 붙어서 악인의 말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라브의 뜻이 뭐냐면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잠복하다, 숨어 기다리는 뜻이에요. 우리가 잠언 1장 11절에서 봤던 1장 11절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11절로 다시 보면 아라브란 단어를 보게 되면 아라브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죠? 가만히 엎드렸다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매복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아라브란 건 뭐냐면 악인의 말이에요. 악인의 말. 아라브. 네, 악인의 말은 아까 잠언 12장 6절에서 악인의 말은 아라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브란 단어는 뭐냐면 악인의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말.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뭐다? 만일 그들의 말하기를, 그 아마란 거는 그건 뭐다? 악인의 말이란 거죠. 악인의 말. 그게 다바르란 거예요. 다바르. 아까 12장 6절 보게 되면 다바르 라샤가 나왔잖아요. 다바르가 뭐냐면, 아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마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 그것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다바르에서 나온 게 데레크, 길. 그러니까 악인의 말이란 건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위.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아마르가 말하기를 아라브라고 했는데, 그 아라브는 뭐냐면 악인의 말을 말하는데, 그 악인의 말이 뭐라는 거죠? 곧 피. 정리되시나요? 여기 보게 되면 아라브 다음에 담이 나오잖아요. 악인의 말은 피라는 거예요. 피. 어떤 피냐라고 봤더니, 그 다음에 수먹이다. 이건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것에 무엇인가를 딱 숨겨 놓을 때의 단어가 차판이에요. 그 다음에 나키라는 단어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무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죄를 숨기지 않은 뜻이에요. 무죄를. 악인의 말은 피고, 그들은 그 피에는 뭐가 있냐면 죄를 숨기는 게 그들의 말한 거예요. 무죄를 숨기는 게. 그러면서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까닭 없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거, 무료로 받다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실 때, 그래서 이 까닭 없다라는 단어는 은혜를 의미하는 hen에서 많이 hen과 연결이 돼요. hen이라는 단어가 은혜, 은총, 자비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거저 없이 받았으니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희남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 사용이 돼요. 하나님에게 사용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줄 때, 은혜를 줄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의미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죽일 때 사용이 돼요. 자, 시편 69편 4절 말씀 볼게요. 여기도 그대로 사용이 되거든요. 신남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까닭 없이 나오죠. 인간이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이유 없이 죄 없는 자를 미워하고,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시편 35편 7절 좀 볼게요. 희남이 사용돼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인간이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인의 말이란 것은 무죄한 자, 죄가 없어요 정말. 그런 자를 죽일 때 아무런 까닭 없이, 그게 인간이 가진 말이에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말.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뒤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더 정확하게. 이게 12절이거든요.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발라라는 단어예요. 발라, 원형이. 이거는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삼키다.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시킬 때 아론과 같이 바로왕 앞에 그 둘을 세워요. 그 앞에 이집트의 술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뭐 뱀을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뱀을 던져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 뱀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뱀이 그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잖아요. 그 삼킬 때의 단어가 이 삼키다라는 단어예요. 이 발라라는 단어예요. 또 요나를 물고기에 삼키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발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삼키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생명제, 그러니까 죽은 죄를 삼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죄를 통째로 삼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그냥 생명이 있는 자를 그냥 삼켜버릴 때. 죽은 죄를 삼킬 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를. 근데 어떻게 삼키냐면, 옆에 봤더니 쉐올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음부라거든요. 음부란 단어예요. 음부. 지옥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옥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 앞에 이 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처럼이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삼키는데 어떻게 삼키냐면 지옥처럼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살아있는 자를 삼켜버리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 현실의 세계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옥은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서도 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 자를 지옥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지옥의 삶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지옥의 삶을 만들어버려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지옥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불이 있고 뭐 독사들이 우구를 하고 뭐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지옥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절되었을 때 나오는 게 지옥의 삶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지옥의 삶을 기뻐하죠. 되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기뻐해요. 그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단절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지옥의 삶을 살아가요. 진짜 지옥의 삶.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걸하죠. 저 이 삶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부자와 거진 나사로에서 보게 되면 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물방울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게 지옥의 삶인 거예요. 그게 지옥의 삶. 그렇게 삼켜버리자는 거죠. 그들의 말을.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자들이 그들의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유혹을 했을 때 그 말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럼 그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니까요. 굉장히 잘 살아요. 그게 지옥의 삶인지도 모르고. 그 말인 거 지금. 악인의 말이 이런 거죠. 그들을 살아있는 자를 삼키는데 어떻게 삼켜버리자? 지옥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시켜버리자.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번 눌러보세요. 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살아있는, 생존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이 하야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하야. 성경에서 하야는 살아있는 그 상태, 영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이미. 많이 들었죠? 나는 나다.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비예요, 비.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하와,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생명 그 자체,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하와, 여호와 이런 단어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런 게 이런 거죠. 그들을 지옥으로 삼키는데 산채로 삼키잖아요. 살아있는 그 상태.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단어 딱 연결해버리면 또 달라져요. 그 뒤에 나오는 거 통으로 삼키자가 원래 통으로 삼키자는 단어는 뜻 아니에요. 들어가 보세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글에서 전혀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 통으로 삼키자가 어떤 단어죠? 온전한, 완전한.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는, 이 탐임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단순히 그냥 온전하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거나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죠? 흠 없는 어린 양. 그때 흠 없다는 뜻이 탐임이에요. 이건 제사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깨끗한,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이 단어. 하나님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했을 때 이 깨끗하다는 게 탐임이에요. 완전히 결점이 없는 순수한 물 그 자체, 먼지도 떨어지지 않는 그 물, 이게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내려오다라는 있죠. 내려가는 자들. 이 단어가 어떤 뜻이 한번 가보세요. 뜻이 어떤 뜻인지. 한글에서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려가다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쓰는 단어예요. 높은 곳.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죠. 노아 시대 그 다음이죠. 노아 시대 그 아브람 그 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고 말이 하나다 보니까 무엇을 세우냐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딱 쌓으니까 누가 내려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말을 혼잡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야라드 단어. 그러니까 야라드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단어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탐임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다? 결점이 없는, 깨끗한 말이다. 정리를 잘 하셔요. 그 뒤에 뭐가 나면 무덤이라는 단어 나와요. 무덤. 이거는 구덩이, 우물이라는 단어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구덩이에 던져놓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냈죠. 성경에서 이 구덩이를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이, 결점이 없는 순수한 말이 이 땅에 딱 내려와요. 이 땅이 어디냐면 구덩이라고요. 구덩이로 내려오는데 이 악한 자들의 말은 어떻다고요? 그거를 무덤처럼 산채로 삼켜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봤던 11절 말씀이에요. 악인들의 말은 너와 피를 위해 매복하자, 무죄를 숨기자, 까닭 없이. 이런 뜻인 거죠. 완전 달라요, 지금 뜻이.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제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를 안 돼요. 왜 탐임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깨끗한 제사 때 드는 이 단어인데 왜 이거를 왜 통으로 삼키자라고 했는지, 내려가는데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챗 GPT 5.0에 4.0인가요? 지금 최신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더니 챗 GPT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더 말이 되네요라고. 인정해요? 챗 GPT 저랑 얘기하면 인정 많이 해요, 지금. 오히려 제가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그러잖아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삼체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같게 통으로 삼키자라고 번역되었는데 실제로 의미를 봤더니 완전 뜻이 다르죠. 이것이 구속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악인의 말이 지금 악인의 말. 악인이 품고 있는 아마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13절입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갖 화라고 했을 때 이 혼, 보화라고 했을 때 보화에서 화는요, 재물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이 혼이란 단어. 콜이란 것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모든 것. 똑같이 이게 all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온갖,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재물. 그 다음에 보라는 것은요, 이 단어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야카르라고 해가지고 귀중한, 귀여운, 값비싼, 쉽게 말하면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재물, 한글로 얘기하면 귀중한 재물이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때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말씀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 이 귀중한 것도 그냥 귀중한 재물이겠네? 이건 아니겠죠. 그 귀중한 뜻이 뭐냐면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기에 굉장히 잘 설명해 놨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뭐든 그게 뭐라고요? 귀중한 것이라고요. 귀하다는 건 뭐냐면요, 경건한 자들이 죽는 게 귀중이란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 죽어라. 그렇게 악인들에게 맞아 죽어라. 그게 우리가 가진 재물이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악인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걸 뺏자라는 거죠. 그걸 약탈하자는 거, 그거를. 자,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얻으면 이거는 이르다, 도달하다, 뭐, 자기가 목표치에 도달하다, 이르다는 뜻이고, 채우다는 것은 충분히 채우다는 거죠. 그 바이트라는 것은 집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많은 게 빼앗다, 약탈한다는 거거든요. 샬라, 이런 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이 세상에 맞아 죽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맞아 죽는 거, 우리가 말씀에 의해 내가 맞아 죽는 거, 그것을 뭐 하냐면 약탈하자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채우자는 그거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악인들이 했던 행위들이 뭐죠? 그 말씀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채워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뒀죠? 무덤에 가뒀잖아요. 구덩이에다가. 무덤에다 그대로 채워버린 거, 그렇게.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딱 떨어져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은 했죠. 무엇을 환영했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줬을 때 환영을 했죠.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거나 자기가 여태까지 고치지 못한 것들이 고쳐졌을 때, 귀신들이 떠나놨을 때 인간들은 환영을 하죠. 근데 실제적인 그 환영은 받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환영받지 못했죠.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목표치에 의해서 자기의 집을 무덤이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겨져 버리는 거예요. 채워버리는 거죠. 14절 말씀 볼게요. 자, 이 제비라는 단어 나오죠. 이 제비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 그 제비인데, 이 제비라는 단어 들어가 보시면, 단어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분깃, 목 이런 뜻이 있어요. 분깃, 목, 그러니까 나의 목,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그 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목, 이걸 제비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16편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걸 어떻게, 이 분깃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나의 분깃이라고 해요. 나의 분깃이란 것은 나의 산업, 나의 잔, 이게 나의 분깃이란 거예요. 나의 산업이란 게 뭐죠? 이 헬레크라는 단어, 말이라 그래요, 말. 이 산업이라는 단어가 상속받은 말, 내가 하나님께 상속받은 말, 그걸 산업이라고 한다고요. 그 말을 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잔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가게 되면 뭐라 하죠? 그릇에 대해서 말해요. 그릇. 우리들은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그릇들.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이라면 우리는 이 산업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벌어들인 뭐 부동산, 재물, 돈 이런 사업들을 산업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산업은 우리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걸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진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비라고 한다고요. 제비. 내가 가진 제비. 그러니까 이 나의 몫은 결국 뭐라는 거죠? 결국 내가 가진 재물은 여호와. 예레미야 예가 볼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 말씀 볼게요. 내 심령의 길을 여호와는 뭐다? 나의 기업이다. 할렉. 시편 73편 26절도 볼까요? 이 히브리인들의 고백이고 히브리인들 고백.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 할렉. 내 산업이라고요. 119, 57도 볼까요? 119, 57. 여호와는 뭐래요? 나의 분깃, 헬레크. 근데 옆에 여호와가 나요. 여호와의 분깃. 그건 뭐라 하면 아마르. 그게 뭐라고요? 10편 119편 57절 말씀 보니까 그 분깃이 뭐라고요? 아마르. 나오죠? 나는 하얀 나이다가 아마르 한다네요. 아마르. 119편 57절 말씀 보게 되면 분깃은 여호와인데 그게 아마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샤마르. 지키다. 근데 그게 곧 뭐라고요? 다바르. 제가 계속 설명해서 다바르가 뭐라고요? 말이라고. 이것도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게 내 분깃이고, 그 말씀을 가졌더니, 나에게서 뭐가 나와요? 그 말씀이 나오죠. 그걸 다바르에서 파생된 게 뭐라고요? 데레크, 길이라고요. 내 말을 가지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내 말을, 그래서 데레크가 내놓는 거고, 나의 행위들이 내놓는 거고,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뭐가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이 내 행위, 다발한 것을 통해서 그게 길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시편 1편이나 23편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악인은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쫓는 것 같이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 다윗이 고백한 게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그게 우리가 가진 분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되지 않나요, 지금? 그게 우리가 몫이고, 근데 이 악인들은, 다시 잠언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은 어때요?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제비를, 나팔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보죠. 나팔. 잠언, 다시 1장 14절. 본문으로 와서, 이 나팔, 뽑다라는 단어는, 뽑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세워져 있는 거를 떨어뜨리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그를 던지다, 떨어뜨리다는 거죠. 그게 나팔이란다, 나팔. 떨어뜨리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분깃, 너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내가 뭐 하겠다? 떨어뜨려 버리겠어. 이게 악인이 가진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던지래. 근데 어디다 던지냐면, 이 악인의 말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나게 타베라는 단어가 나요. 타베.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와 함께 아니에요, 이거. 14절 말씀은 제비를 너는 뽑고 우리와 함께 아닙니다. 탑에 들어가보세요. 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뜻이? 예, 가운데. 중앙이란 단어예요. 이 중앙이라는 단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지을 때 어디에 지으셨냐면 에덴 동산 중앙.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죠.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 그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는 성막에 보게 되면, 지성소에 보게 되면 이 율법 토라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 성막 가운데. 이 중앙은 말씀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어디 있어요? 인간의 중심.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이 중심은 이게 타베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 의지, 말.
거기에다 뭐를 던지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던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전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주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전대는 주머니인데, 성경에서 주머니란 것은요, 우리의 몸을 의미해요. 우리의 몸. 우리 몸 자체를 전대라 그래요. 주머니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 16장 11절 말씀 볼게요. 예,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추돌들 있죠.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우리들 속을 말해요. 그거는 다 뭐가 지은 거다? 여호와가 지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뭐 공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이성, 지성, 가치관 이런 것은 다 뭐냐면 여호와가 지으신 것이래요. 내가 담고 있는 것들. 근데 인간들은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다른 신을 섬기죠.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한 분을 딱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내용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병을 고쳐주는 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신, 내 대학을 잘 보내주실 신, 내 가족을 지켜주실 신. 다 달라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4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46장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주머니 이게 인간이 품고 있는 주머니라는 거예요, 주머니. 내 마음. 그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죠? 너 보화 이 땅에 두지 말라 그러죠.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여기 똑같이 전대가 나오잖아요. 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 마음속에 그 보물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 어디에 둬라? 하늘에 둬라. 하늘의 창고에 둬라. 거기는 뭐 썩지도 아니하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라는 거예요, 주머니. 오늘 잠언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14절 보면 전대라는 단어. 그 되게 재밌는 게, 잘 보세요. 악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 여호와를 가지고 있지? 그거 우리 중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던져.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뒤에 에하드라는 단어 하나 나오죠, 하나. 이 하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들어가 보세요. 이 하나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연합에서 사랑. 하나라는 단어가 연합. 사랑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도님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시대 때는 이 기수와 서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후대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면서 이제 입혀진 거니까 이 하나는 나는 연합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랑.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첫째 날이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 행하신 행위가 뭐라고요? 어둠으로부터 빛을 만드셨다. 이게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첫째 행위라는 거예요. 연합의 행위라는 거죠. 그 연합에 대해 설명하는 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예요. 여섯째에 뭐예요? 그 사랑으로 완성된 게 인간, 아담. 그쵸? 아까 우리가 담이라는 글자를 보셨죠? 이게 히브리어로 피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을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아담. 하나님의 피로 완성될 사람. 하나님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피로 되어 있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그게 아담. 사랑을 설명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야 되는 존재가.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피를 설명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엘로힘. 그걸 성경에선 죄라고 설명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아마 계속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내 말씀에 던져줘봐. 그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합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둘지라 이거는요, 하야란 단어입니다. 생명, 우리가 봤죠? 생명, 스스로 있다. 에고에임이 영어로 말하면 비.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콜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인의 말은 지금 어떤 말이냐면, 그래? 너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한번 나에게 떨어뜨려 줘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거를 우리 모두와 함께 내가 연합으로 만들어 놓을게. 사랑으로 만들어 놓을게. 이게 악인이 가진 말.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지금.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이게 한글에서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니, 이 뜻이 아니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가지고 와서 나에게 던져주면 너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으로 만들어 놓을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내 아들아, 할라크. 그 길을 거절하라는 거죠.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지만은, 요 길이라는 거 데레크죠, 데레크. 그들의 말을 내놓은 게 데레크. 근데 그 말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내 발을 여기서 나티브란 단어고요. 마지막에 5419. 나티브란 단어. 이건 나티브는 보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밟아 다져진 길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레크란 것은 어떤 길이냐면, 그냥, 길거리에 있는 길죠. 오솔길처럼 이렇게 큰 길, 대로변. 그걸 데레크라고 한다면, 이 나티브는요, 산을 가다 보면 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등산길, 다니다 보면 등산길이 되죠. 그거를 이제 나티브라고 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길, 다져서 만든 길.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통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전통. 인간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습관. 반드시 해야 되는 전통.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전통이 뭐죠? 처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10분 일찍 교회 와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순서들도 딱 있죠. 11시부터 기도해야 되고, 사도신경하고 성가대하고.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전통이 돼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인데, 그 전통이 무엇을 이겨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죠. 그걸 말하는 그거. 네 발을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해놓은.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들 여호와 알아? 그래, 그럼 그걸 우리가 줘봐. 그럼 내가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 놓을게 하면서 그들이 전통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를 마치 우상으로 만들어 놓죠. 제가 예전에 부천에서 사역을 했을 때,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맨날 9시에 예배면 9시에 와야 되잖아요. 맨날 9시 20분, 30분에 와요. 그러니까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 애들이 와요. 한 50%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을 그 시간으로 바꿔요. 9시 반. 근데 또 바꿀 수가 없는 게 어린 예배가 또 11시에요. 그러니까 빨리 또 끝내줘야 돼, 또. 얘네들은 일부러 그 시간에 가는 거야. 아니,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래서 1년 동안 고민을 엄청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낸 게 공과 공부를 먼저 하자. 그러니까 원래는 공과 공부 9시 한 40분에 시작되니까, 그래서 공과 공부를 9시로 땡기고 예배를 9시 40분에 드리자.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은근히 또 공과 공부를 또 일찍 오더라고. 또 이거 또 이상하게 늦게 오던 애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할 때 애들이 없으니까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본인이 직접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이 없으면 안 돼 버리니까 다 그치는 거, 선생님들이. 다 그쳐서 전날부터 다급하시거나, 아니면 그 주일날 그 학생들 집 앞에 다 도시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과 공부 9시 딱 때, 늦어도 9시 5분에 10분 되니까 공부하고 애들 다 나와서 공과 공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미리 공과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장로님이 그걸 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바꿀 수가 있냐고. 예배가 먼저지 어떻게 공과 공부를 그렇게 먼저 땡길 수가. 이거는
장로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대요, 절대로. 이걸 모든 성도 다 앞에 있는 데서 하신 거예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엔 거기서 이제 그 말 듣고 더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부딪히다가 더는 안 되겠다고 사임하고가 나왔는데 그거예요, 그거. 이 인간은 자기들이 세운 전통이 있다면 그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삼아버려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너 사랑, 그래, 여호와? 알아? 갖고 와.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로 만들어 놓을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면 전통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지금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뭐라고 말 못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그 전통으로 여호와를 섬겨. 오직 하면 안식일에 우리 1km 이상 걷지 말자. 예, 10개의 조항을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굉장히 열정이 있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전통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쳐주고. 안식일은, 야,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이. 야,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랑으로 다 무너뜨리니까, 바리새인은 그걸 못 참아서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게 인간이 만든 데레크란 거예요. 인간이 만든 말. 내 안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전통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 솔로몬이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너보다 더 섬기지 마.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라고요? 나라고요. 우리가 시편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머니에 여호와를 숨겨줬는데 우리들은 그 여호와를 뭘로 꺼내냐면 금으로 꺼내놓고 은으로 꺼내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악인의 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이죠. 16절 말씀 보게 되면, 되죠. 이거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중요한 게 접속사니까, 사전 찾아보시면 해석이 돼요. 자, 여기 그 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발은 레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어떠냐면, 727을 딱 들어가 보시면, 원형이 어디냐면, 7270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뜻이 뭐래요? 옷을 빨기 위해서 밟다, 걷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뜻이 빠졌는데, 저는 사전을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네 개를 같이 봐요. 이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세네 개를 같이 보는데, 이제 두 군데에서 이렇게 가요. 중상하다. 중상하다는 뜻이 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은 헐뜯을 때 우리가 중상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발이란 건 뭐냐면,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걸 뭐냐면 또 다른 말로 염탐이라고도 해요. 염탐의 뜻이 뭐죠?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엿보는 걸 정탐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이제 공격적인 언어고 소극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말을 공격할 때 비방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죠. 그 발을 악으로 달려간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선악가예요. 악할 때 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돼요. 그렇다면 악이란 단어가 뭐죠? 선악과 할 때 악. 하나님을 떠나. 예. 하나님을 떠난 거. 자, 우리가 선악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세워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만 설명하고 있죠. 누구?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한글에 하나라고 하죠. 하나. 연합. 하나. 악은 뭐죠? 하나에서 분리된 거. 그 하나에서 분리된 건 누구죠? 나잖아, 나. 성경에서 악은 누구를 말하면 나를 말해요. 내가 악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둘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요? 너는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내 아내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서 분리된 나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맞아주셔서 나를 하나님 안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은요, 많은 사람 그 악을 행위로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말아라.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교회 빠지지 말아라. 아니요. 진정한 악은 누구라고요? 너라고요, 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냥 악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저 그 발은, 그쵸, 악으로 달려간대요. 이 루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뭐 달려가다,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달려간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할게요. 이런 거죠. 그 말은 어디로 달려가냐면 악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 말은 너를 위해 살게 만든다는 거죠. 너를 위해 살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바꾼 자들은 오히려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거죠. 제 설교는 굉장히 암울하고 기분 좋지 않아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위로를 받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빠름이라는 단어가요, 서두르다, 재촉하다는 단어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일단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그 뒤에 흘린다라는 건 영혼을 그러니까 흘린다, 샤파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파크. 샤파크라는 단어는 시편 42편 4절에서 5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여기 낭망하다는 단어가 바로 샤파크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피를, 그 뒤에 피가 났으니까 피라는 건 뭐냐면 피로 하여금 나를 낭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인데, 그를 악인의 말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 피를 내 영혼을 낭망시킨다는 거죠. 결국에는 나를 위해 살게 만들며 결국에는 그 복음은 죽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서 또 나와요. 17절에 즉 악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악인이 어떤 자인지. 17절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선 헛일, 희남, 우리가 봤죠. 아까 까닭 없이라는 단어, 이게 희남이에요. 이런 뜻이고, 여기 치면한 단어 2219라는 단어는 흩어버리라는 단어예요. 모여있는 것을 흩어버리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전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여기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자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것을 흩어버리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알았어요. 복음으로 채워졌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흩어져야죠. 그래서 초대교회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복음의 핵심 뭐라고요? 물은 고임이 썩는 거고 물은 흘러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그래서 생명수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4개의 강을 만드세요. 어떻게 만들죠? 전부 다 흐르게 만든다고요. 한 근원에서 나와서 흘러요.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봤더니 생명수가 계속 넘쳐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세계 전국 곳곳에 흐르더라고요. 물은 모이면 어느 정도 차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가 않으면 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진리로 가득 찼는데 얘들 흐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을 흐르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들은 나만 그 말씀 알고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고이게 되면 죽어요, 인간은. 여기서 치면이라는 이 자라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그물이라는 단어 나오죠. 레쉐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한번 들어볼게요. 원형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3423에서 나왔다네요. 취하다, 붙잡다, 이게 그물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잠언 23장 21절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때,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그물의 원형이에요. 가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30장 9절 말씀 보니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잠언 3장 9절 말씀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여기서 그 단어가 사용됐죠. 가난, 그물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하세요.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
그물로 잡다는 것은 그냥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낚아 올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낚아 올린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가지면 가난을 한 게 재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망하고 내 삶이 망하고 이런 가난이 아니라 말씀에 줄이게 되는 거. 팔복이죠. 천국의 복음 받을 자들아 말씀 복을 받았더니 이 땅에 줄이게 될 것이요 애통하게 될 것이요. 그쵸? 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뜻이 그게 그물이에요. 그물. 자,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13절이나 호세아서 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그물이란 말을 하세요. 내 그물은 하면서 가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인지 대해서. 자, 근데 이게 지금 좋은 의미 아니에요. 지금 악인의 말이에요. 악인의 말.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를 살게 할 거야 라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은 모든 것을 그물을 흩어버리고 너를 가난하게 만들 거야. 뭐에 대해서? 그 뒤에 잠언 오늘 본문이죠.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뭐에 대해서? 아인에 대해서요. 아인이 어떤 단어라고요? 샘이라고요. 샘, 물, 생수의 강. 악인의 말은 어떻더라고요? 너를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버리고 가난하게 만들어진데 뭐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기근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메마르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나와요. 한글 번역이 전 또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7절을 한글로 읽으면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서 무릇 새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카이가 나요. 카이, 키, 그 다음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죠. 뭐죠? 발이 뭐죠?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한테 그 바알신. 주인이라는 뜻이요. 바알의 뜻 주인. 그 바알 하면 주인이잖아,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알이 그 당시에 뭐라고요? 주라고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였죠? 주 여호와, 바알 엘로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알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니까, 자기들 주인이니까. 그 주가 뭐라고요? 새라고요, 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알을 새로 믿기 때문이에요, 새. 이 새라는 단어가 카나프죠. 카나프가 뭐죠? 날개. 카나프라는 뜻은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예수님이 그러죠. 닭이 왔을 때 그 백성을 날개로 모은 같이 너희들을 모은 것을 알지 못해. 날개란 말이에요, 날개. 그 날개가 뭐죠? 성막이죠. 성막을 멀리서 보면 뭐를 담았어요? 새. 날고 있는 새. 새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게 성막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걸 뭘로 섬겨요? 바알. 그래서 바알 카나프 하면요, 그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놓으신 성막을 그들이 생각하고 세상의 신으로 믿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날아다니잖아요. 그 새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이 세상을 날아다니는 그 새.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 새. 그 말씀을 이 땅에 내려줬던 걸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뭘로 지금 섬기고 있다고요? 바알로 섬기고 있다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단순히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는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악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전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면 너를 살게 하는 그 말씀을 살고 있는 그것.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 그 물을 고갈하게 시키고 흩어버리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그러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말씀인 거죠. 18절에. 그래서 아까 18절에서 그들의 가문에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그럼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일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문적인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제가 맨 처음에 왜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셨냐면 한글로 읽게 되면요,
그 진위를 정말 우리가 발견을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솔로몬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한 한글과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한번 보시라고. 물론 구절은 다음 주에 또 다시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절이요?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